회복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 되돌아가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상황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관계와 마음, 회복은 장소뿐만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많은 영역에서 일어나야 하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많은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마음의 격동을 겪기도 하고 마음의 혼란스러움과 그 어떤 것들이 채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나도 남들처럼 명품을 가지고 싶다.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차도 집도 갖고 싶다. 좋은 곳에 가고 싶고 좋은 것을 먹고 싶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쩌면 세상이 당연하게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욕구이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마치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한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인간관계를 잘 못할까?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예쁘지 않을까? 잘생기지 않을까? 또 나는 왜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를 못할까? 내 상황은 왜 이럴까? 내 모양은 왜 이럴까?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스스로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세상 플러스 사람이 만나면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 그 사단의 공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를 가진 사람으로서 까딱하면 죄의 본성을 쫄래쫄래 따라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사단은 날마다 우리의 눈을 돌아가게 하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홀딱 빼앗아버리고 어느새 세상 가치를 내 손에 이미 들고 마음에 품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무너지고 상처를 받아서 피를 철철 흘릴 때도 있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짓밟히는데도 그냥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지으셨을 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또 그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이며 우리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원래의 모습과 달라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원래 지음받은 목적과 달라져 있던 것, 내 삶에 무너져 있던 영역들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고 그 모든 것들, 달라져 있는 나의 일상의 자리가 다시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이 원래 모습을 되찾으려면 우리에게는 아프기 전에 그 원래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바로 세우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가운데 닫혀져 있던 마음들, 주님을 마음에 품지 않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 내 눈을 닫아버리고 내 귀를 닫아버리고 내 마음을 닫아버리고 내 행동까지도 닫아버렸다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오픈하시고 주님께로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회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떤 회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신 그 이야기로 우리에게 회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많은 말씀들로부터 이미 예언되어져 왔습니다. 유대인들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날마다 외우고 가까이 하고 지키면서 그 율법들과 관습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삶은요, 문화, 모든 것,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다. 그 삶으로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까지도 별들의 심상치 않은 징조를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는데 막상 그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보여주었던 그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오심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누구보다 손꼽아 기다렸던 그들이었지만 자신의 편견과 그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는 주님이 오실 그 약속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많은 표징들로 함께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거짓말과 같은 그런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을 깊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집중했더라면 그 징조를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시므온과 한나처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단 한 가지도 그 삶에서 발견하지 못하며 살아갔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였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오심을 절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영적 아비인 자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려는 그 한마디조차 꺼내지도 않았던 것을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누구도 메시아를 맞이하지 않을 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했던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목자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징조들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편견과 생각으로 그들의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마음을 막았던 자들 대신에 오늘 목자들을 통하여서 그 기쁜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있는 그대로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 소식을 믿었고 예수님께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경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최초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최초의 증인의 모습은 높은 직위나 빼어난 외모나 재력과 환경과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 성 밖에서 양떼와 함께 살아가는 아주 비천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집도 없었고 그 들판에서 날마다 그냥 그 들판을 벗삼아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바닥이 곧 그들의 침대였고 가난했고 사회적 계급이 너무나도 낮았고 사회로부터 소외받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양들의 더러운 냄새가 뒤섞여서 날마다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것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을 보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을 어쩌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아주 낮은 자로 여기면서 그들을 배척하였을 것입니다. 이미 성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 안의 소식도 잘 들을 수 없었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이들을 마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이 바로 목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외모를 가꿀 시간도 자신들의 어떤 재능을 발휘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재능을 발휘하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칠흑과 같은 밤이 되면 그 돌보던 양들을 자신의 막대기로 목숨을 다해서 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사나운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것, 그 처절한 밤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들은 겨우 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이 바로 목자들의 삶이었습니다. 너무 고되지만 이 일을 그만둘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날마다 그 반복되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 힘들고 지치고 가난하고 소외된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오늘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목자들은 꼬질꼬질하고 힘들게 살아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목자들을 닮아야 할 때 그런 외모들을 취하며 닮아야 할까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내면이었습니다. 그들이 최초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메시아를 간절히 손꼽아 기다린다고 했던 유대인들까지도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눈을 닫고 살아갔던 그것과는 반대로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 자세입니다. 그 목자의 자세를 바로 우리가 배워야 우리도 최초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목자들에게 들려진 소식은 세상에 그 누구도 소외된 자들이 없다. 모든 자들이 중요하며 예외가 없다. 오늘 너희들도 그러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목자들은 항상 성 밖에서 살았기 때문에 성전의 문화도 몰랐고 똑똑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그 율법조차도 잘 모르고 살아갔던 것을 반복하였는데, 오늘 그들 가운데 순수하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을 열었더니, 그 귀를 열고 살았더니 오늘 그들 가운데 놀랍도록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것을, 그 기쁜 소식을 목자들이 듣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목격한 최초의 증인이 되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제 경배하러 가게 됩니다. 그냥 그 소식을 듣고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 빨리 베들레헴 성으로 달려가서 그분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경배를 받을 때 그들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했던 마음, 단순했던 마음,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을 사모했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와 있는 그대로 가득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 마음과 그분이 메시아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 이미 노출되어서 우리의 눈이 세상을 따라갔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겼고 우리의 길을 세상의 많은 소리들과 그리고 우리가 즐겨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자들은 자신의 어떠한 상황과 처지와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소리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가장 기쁜 소식,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최초의 증인으로 그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듣지 못하였고 느끼지 못하였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목자들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성탄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열린 귀와 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도 최초의 증인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초의 증인이었던 목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방금까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유에 누여있는 예수님께로 우리가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는데요. 목자들이 경배하러 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말에 밥을 주는 그 먹이통에 누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동물들의 가죽과 털 냄새, 분뇨 냄새가 섞인 그나마 좋게 이야기하면 약간 오묘하고도 구수한 것 같은 냄새가 나는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출산해서 그런 곳에 두고 싶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옷을 입히며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눕히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더럽고 냄새 나는 곳에 계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가까이 오라. 세상에 버림받고 정죄당하고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하는 사람들, 추악한 죄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 외롭고 아픈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대상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유에 누이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의 경배를 받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자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직접 가난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서면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이제는 나의 소외됨이 중요하지 않게 되고 나의 아픔 또한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그 마음이 치유받고 예수님을 인해서 그 마음이 감쌈을 받고 깨끗하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님과 반대로 이런 마음들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비교하는 마음들을 줍니다. 명품백 한 개를 받으면 위로되는 것 같고 모든 게 싹 내려가는 것과 같지만 잠시, 그것도 아주 잠시 세상에서 나 자신이 소외되는 것에 대한 그 괴로움에 우리는 다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아픔과 절망을 느끼면서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고 또다시 헤어나올 수 없는 늪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없었는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세상에 비교되는 것, 세상에서 나는 도태된 것 같고 나는 날마다 소외된 자 같아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의 그 탄생하심의 모습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마음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셔서 친히 보여주신 그분의 겸손 앞에서 우리는 용기 내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고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치유받기로 결정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를 원하는데요. 목자들이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경배드리며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모든 마음에 있던 응어리들과 힘듦과 지침과 고통이 치유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것 두 가지는 바로 영광과 평화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경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유명하고 이 시즌이 되면 항상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죄는 하나님께 드릴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가로막았는데 또 땅에서 우리가 누릴 기쁨과 평화를 빼앗아 버렸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또한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화가 깃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릴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해야 할 평화가 깨어져 있던 이 세상, 그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회복시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이 땅에서 누려야 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마땅히 영광 돌려야 할 분에게 영광이 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로채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이제 십자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더 이상 연인들의 날, 산타의 날, 파티와 즐기는 그 캐롤과 그 모든 것들이 가득했던 날이라면 이제는 그런 날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진짜 평화가 깃드는 날,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벗어버리는 날로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각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풀어져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경험하면서 기뻐하는 시간들을 그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함으로 나아갔더니 만나는 사람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가 될 수 있었고 누구보다 그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된 자들의 삶,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증인이 목자들이라면 그 어떤 사람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과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편견 없이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접어버리고 주님께 열린 귀와 열린 눈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의 그 영역 속에서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찾고 그 의미를 많은 자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자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닫혀있던, 세상으로부터 아파하던,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목자들처럼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 성탄의 의미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에게 평화의 소식으로 기쁜 소식으로 전해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의 삶을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